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같이 말씀 공독하지는 않고 말씀 나누면서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스크린에 영어로 그대로 나오니까는 우리 자녀들은 스크린 보면서 또 귀로는 저의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와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입니다.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많은 슬로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트리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으로 모든 일의 최종 기준과 판단은 성경 안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란 뜻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이 3가지 슬로건을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총독과 고위층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의 간증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지금 바울이 왕과 여러 귀족들 앞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1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여야 될 어떤 재판이 있었을 때는 본인은 항상 어떤 투표했다고요? 찬성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까지 성도들을 신문했다라고 소개합니까?
11절에 보니까는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회유했을 겁니다. 너희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내가 놔줄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한마디로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율법, 성전, 유일신, 사상입니다. 바리새인인 유대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부정하는 듯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배격했습니다. 또 성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어떤 말까지 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율법, 성전, 유일신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오해입니다. 정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오해로 인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운동이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을 통해서 캐톨릭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가르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긴 아주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단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전에는 어땠다라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아니요. 유일하게요,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합니다. 일반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백성들도 독일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고, 때마침 인쇄소의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성경을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독일어로 보지 않잖아요. 영어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말로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국어로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요, 종교개혁가들의 시도, 노력 덕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권만요? 아니요.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뭐 조금 심하신 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프리로 다 따온 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안 읽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안 읽습니다. 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는데 오늘날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내 손에 있는 성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들여다보고 다시금 묵상하며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다메섹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나요?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16절 보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보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은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사도 삼아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만났다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심은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함.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본인이 행한 일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했던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건가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바울이 구원받은 거는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이건 정말 그라티아,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뭐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의 정말 절절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박해자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자가 돼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내가 뭐 잘났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뭐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곰곰이 한번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이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추수하는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감사 있을까요? 주님, 저 뭐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힘겹게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가기, 특별히 뭐 감사할 거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는 거, 자녀들 주변에 많은 위험한 요소 있지만 지금까지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도 많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 이곳저곳 불편한 곳 있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크고 많은 좋은 것들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라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요. 간증이 하나 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26장이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의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거죠?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아주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큰 성당을 짓다 보니까는 이 돈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이름으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뭐라고요?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면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이미 죽은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들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무지하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도 탁탁 털어가지고요 면죄부들을 사가지고 본인도 구원받은 줄로 알고 가족들도 내가 돈으로 면죄부를 샀으니
가족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지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고 신학교의 교수였던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마르틴 루터는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신앙의 양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닌데. 루터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돈으로 면죄부 사서 받는 거 아니다. 오직 어떤 거라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돈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다. 잘생겨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스펙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돈으로, 면죄부로,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